오늘은 마지막으로 소망을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한 말이 아니고 벌써 2000년 전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새로워진 것은 이미 새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옛것들은 모두 청산됐습니다. 우리가 옛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옛것은 다 청산됐습니다. 심판받고 청산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세계가 이미 열려져 있는 거죠. 지금 새로가 아니고 내가 눈을 떠보면 이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미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물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보니까 만물이 보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계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눈이 없어서 눈이 안 떠져서 그걸 못 봤던 것에 불과합니다. 눈만 떠지면 그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세계가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졌죠.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옛사람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뭐 다른 것 다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구속받은 사실 자체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실 자체가. 자, 그래서 사람이 구속을 받아 새로워지니까 율법도 바꿔줘야 되고 성전도 바꿔줘야 되고 제사도 바꿔줘야 되고 온 인류가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새롭게 되면 모든 게 바꿔줘야죠. 내가 1m 50이었는데 잠을 자고 나니까 1m 60이 됐습니다. 키가. 그럼 내 옷은 다 새롭게 바꿔줘야 됩니다. 옛날 거 못 입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바꿔줘야 됩니다. 옛날 거 쓸 수 없으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야죠. 청와대 들어가면서 자기 집에 쓰던 거 가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구속을 인해서 새로워지니까 율법도 새로워져야 되고 성전도 새로워져야 되고 그 성전, 그 율법, 그 제사, 그 인류는 다 옛사람에게 해당됐던 것들입니다. 옛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그 옛사람 세계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신성한 것이었지만은 새 사람에게는 또 역시 맞지 않으니까 새로 바꿔야 되는 거죠. 새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신부만 맞이하더라도 집을 깨끗하게 도배하고 옛날 혼자 살 때 지저분하던 것 다 치워야 되잖아요. 혼자 살 때 지저분하던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예쁜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것도 새로워져야죠. 사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게 다 새로워진다. 율법은 구속받은 인간에게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전도 구속받은 인간에게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준 모든 것은 구속받지 못한 사람에게 준 것들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주어져야 되겠죠.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세계, 이 세계가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희망도 소망도 새로워지죠. 소망도. 물고기 소망이 다르고 낙짐 소망이 다르듯이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소망도 당연히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옛사람의 소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아담 하와를 동산에 놓으시고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헛된 길로 이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렸냐? 너는 흙이니 도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맞으니까. 네, 맞지 않으니까. 내가 아이가 1m 50 좀 클 줄로 알고 아주 좋은 옷을 맞춰놨어.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을 크면 주리라 하고 맞춰놨더니 야가 1m 80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 옷은 못 쓰는 거잖아요. 못 입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돼.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다가 오만 축복을 약속을 했지만 아담이 길을 이탈해버리니까 그 축복이 다 쓸데가 없게 돼버렸어. 예, 축복을 하면 오히려 저주로 느껴져, 자기가. 예,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자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오히려 자기한테 불편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편안해야 될 텐데 편안하지 않고 불편해졌어. 하나님 불편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불편한 사람 많죠.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 불편한 경우 많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편했던가요? 네, 아니죠. 많이 불편했죠. 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질 수도 없고 왜 사방에 따라다니는지, 하나님 왜 할 일도 없이 나만 따라다니는지 그런 시절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려고 따라다녀도 내가 불편해지는 거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을 먹고 싶은데 뒤에 선생님이 계속 따라다니면 말입니다. 아주 불편하단 말입니다.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좋은 뜻으로 따라다녀도 이 사람한테는 대단히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그대로 갔으면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이 아주 편하고 좋을 텐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매우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불편하게.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 본 거지, 알고 보면. 율법을 가운데 두고 피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운데 두고 피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알고 보면. 바로 부딪힐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도 내가 다른 길에 있으면 불편해지고 거의 불안의 요소가 되고 그것이 저주의 요소가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러지 않겠어요? 만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이렇게 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겠다 이 말인데 이게 이제 길이 빗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못하게 됐죠.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안 되고 사람 일도 안 되고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동산, 그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말을 알아듣고 바로 그냥 흙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른 뭔가 됐을 거 아닙니까? 야, 이 밭은 보니까 공은 심을 수 있지만은 감나무는 못 심겠다 이래졌으면 얼른 치우고 감나무를 심었으면 될 건데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빙 돌았단 말입니다. 어디로까지 돌아갔냐? 바벨론까지 돌아갔어. 바벨탑까지 돌아갔다 왔어요. 구속은 어디서 받았냐? 바벨탑까지 가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병도 조금 들었을 때는 약도 조금만 먹으면 돼. 근데 병이 심하게 들면 약도 많이 먹어야죠. 그 마찬가지로 왜 구속이라는 그 유일한 방법, 어쩌면 극단적 방법이죠.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래서 너무 멀리 바벨론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 멀리 바벨론으로 갔기 때문에. 바벨론은 어떤 운명입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 가게 됐어. 이 사람이 구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덜 가고 중간에 가고 있는 사람은 구속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
아직도 바벨론까지 나는 덜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미 바벨론에 다 가 있어요.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예, 바벨론은 자기 혼자 가는 데가 아니고 자기가 바벨론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은 바벨론이나 큰 바벨론이나 다 자기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지 뭐 내가 지금 찾아가서 새롭게 바벨론을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말씀을 그때 들었으면 좋을 것. 예, 그때 들었으면 좋을 것. 우리 효령 묘지에다가 그때 누가 이제 단감나무하고 그 체리, 뻗지나무를 심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수입한 좋은 종자라고 그걸 가져왔어요. 30주씩을 갖다 심었습니다. 처음에 단감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건 단감나무가 안 되는데, 감나무가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동네 집집마다 감나무가 다 있어요. 감이 빠르게 잘 열리는 거라. 근데 영감님이 왜 감이 안 된다 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감나무가 안 된다 이렇게 알았으면 좋을 텐데 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었죠. 저 영감님 말이 좀 이상하다. 아니 자기 집에도 감나무 있어서 감이 많이 열리는데 왜 감이 안 된다 너? 그래서 감나무 30주를 심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단감나무는 다 죽어버리고 뿌리에서 옛 감나무가 나와가지고 지금 효령에 가면 감나무 몇 개가 살아있는데 완전히 땡감이 열립니다. 그 영감님께서, 경험 많으신 영감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알고 보니 경험 많은 그 할아버지께서 여기는 감나무가 안 된다 그럴 때 그 말을 믿고 다른 거 심었으면 할 텐데 난 나대로 안다고 말입니다. 주변 상황을 보니까 다 감나무가 있는데 말이지 왜 안 됐나 너? 어저께 이 박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단감나무로 안 된답니다. 단감나무라. 예, 보통 감은 되는데 단감나무는 추운 데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죠. 또 뽀찌를 갖고 왔어. 30주 일본 수입했다. 그것도 이제 누가 말하기를 여긴 잘 안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니 왜 여기 안 되겠냐. 그대로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다 죽어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했을 때 알아들었으면 이 원통한 일을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이 말을 축복의 말로 받아들이면 바벨론까지 갔다 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까지 갔다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했어요. 자, 이제 아담에게 약속한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 무효됐어, 무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한테 따로 내가 약속을 해야 되겠다. 인류를 상대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엉망인 놈이 많다. 그러니 그 중에 제일 가난하고 가난한 놈을 선택해가지고 내 말을 잘 들을 자를 선택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약속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그 시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이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간 길보다도 몇 배나 더 긴 그런 길입니다. 거의 대륙을 횡단하다시피 하는 그런 길이에요. 큰 강 두 개를 건너야 돼요. 유프라데스 강, 디그리스 강 두 강을 건너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잘 살면 뭐하라고 오겠습니까? 자기 고향에서 가난하니까 끝까지 찾아왔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아담에게서 실패했던 일을 다시 만회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 나라만 생각해요. 자기 나라만 어떻게든지 세상 나라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세상 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알지만 그 팔레스타인 땅이란 게 얼마 안 큽니다. 우리 강원도만한 땅밖에 안 된다. 자, 그런 땅에서 어떻게 무슨 수로 세계를 제패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거기서 세계적인 제국이 나오겠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나라에서 나오지. 어떻게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나오겠어요? 우리 한국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세계를 제패할 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적고 땅이 적고 모든 게 적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세계를 제패하는 왕국들은 다 큰 나라들 아닙니다. 우선 땅덩어리가 커야 되고 우선 자원이 많아야 되고 우선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이래야 뭐 경제가 성장해도 막 눈덩이처럼 가는 거지. 우리는 성장해봤자 고무공 하나 굴러가는 거고요. 중국이나 미국은 굴러가면 말입니다. 예? 지구촌에 굴러간 것처럼 그렇게 큰 게 굴러간다. 한 바퀴만 굴르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첨단의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 이스라엘 나라도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 뭐 때문에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까? 세계 제국이 되려고 약속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약속을 했어요. 예, 작아도 제사장은 될 수 있거든요. 예, 작아도 제사장은 될 수 있어. 근데 제사장은 가장 귀한 거란 말이에요. 예, 땅덩이가 크고 강대국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시하고 국권이 막 왕성해져 가지고, 예? 지금 미국처럼, 예를 들어, 뭐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그 다윗이 왕권을 가졌을 때 성경은 그걸 막 굉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나라, 다윗이 점령한 지역을 막 전 세계를 다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얼마 안 됩니다. 다윗이 지배한 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요. 자기들은 그때 세계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꿈에 넣고 말입니다. 계속 그것만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구하다가 안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됐죠. 예, 망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면 그렇게 온 백성이 국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자, 다니엘서가 바로 이걸 이제 잘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인자에 대한 이상이 보여요.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가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런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걸 미리 봤죠. 아, 우리가 미국처럼 페르시아처럼 그런 제국이 되는 게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명백한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예언서는 모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대는 이제 크게 어느 주류에 속하겠습니까? 국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 듣지 않고 다 선지자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막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랬대요. 헛소리 한다고. 자, 이랬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도 그런 걸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후에까지도 제자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그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 국권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었겠냐 이겁니다.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응? 여호와는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하는 왕국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그걸 소망했어요. 대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가 우리가 영원한 세계다.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이걸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도 역시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된 셈이죠. 사도는 누구냐? 바로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의 세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지금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겠다고 하는 소망 가진 사람이 이제 많고, 그건 이제 왕국이 없지요. 죽어 천당 가는 거니까.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그 천당에 있다가 와장창 해가지고 세상을 탁 뒤집어 버리고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던 사람들만 쫙 내려온다. 이런 망상 같은 몽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헛된 소망이죠.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 소망도 아니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예언했던 그 소망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세상적인 소망이죠. 그렇잖아요? 어느 민족이든지 다 사후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걸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후에 어떻게 더 잘 사는 방법은 없는가? 이건 모든 나라, 모든 세계의 민족이 다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각 민족의 그 그림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인도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르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를 기대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참 많은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를 기대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죽정이 아닙니까? 죽정. 알맹이가 아니고 죽정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를 기대하는 사람은 알맹이지만은 뭐 천당에 가서 무궁하도록 살아야겠다느니 그건 극락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다 같은 거죠. 아니면 뭐 기독교가 지금 세상을 뒤집어 가지고 말이죠. 기독교가 지배하는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다 모두 헛된 몽상이잖아요. 몽상.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혼자 세상에 왔을 때도 이미 그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가 예수 자신에게서 임하고 있었어요. 예수 자신이 바로 그런 통치의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요. 이미 왔지요. 그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왔어요. 이 인격 안에 있는 통치가 확산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나라입니다. 나라. 이 인격 안에 있는 통치가 확산되는 것이 지금은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이걸 어떻게 이루기를 원했냐면 구속을 통해서 이걸 이루려고 하십니다. 구속을 통하지 않고는 항상 뭘 생각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속을 통하지 않고서는 항상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어느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바라게 돼요. 죽은 후에 천당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이 없이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소망은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인간의 소망을 성취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참 좋으신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망을 하나님 소망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를 알고 나면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져야죠.
옛사람들이 하던 그 소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죠. 새로운 소망. 그러니까 인간의 소망을 하나님 소망으로 바꾸려면 구속이 필요하다. 인간의 소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그럼 바벨론이잖아요. 내가 안 가봐도 이미 다 가봤어요. 내가 몰라도 이미 다 했어, 그렇게.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종착역은 바벨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마지막 소망은 바벨입니다. 바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도 이 소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통치하는,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가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어린 양. 공산주의자들은 무정부 상태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잘 발전하면은 정부가 없이 자치적으로 집단 농장 이런 걸 자치적인 농장으로 해서 서로 먹고 사는 평화로운 나라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를 가지고 있는 주의가 바로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아주 정반대로, 아주 정반대로. 공산주의보다 더 강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마지막이 바벨론이다. 바벨론. 어린 양의 통치를 믿는 사람, 어린 양의 통치를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믿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어린 양의 통치하는 세계가 온다, 이걸 믿는 거하고는 아주 성질이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믿는 믿음하고 어린 양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 그것을 믿는 거하고는 아주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헛다리를 잡고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길입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전혀 다른 길이죠, 그 길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종교가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안 믿으면 종교가 안 되죠. 주여 믿습니다 해서 되는 거, 이게 종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안 믿으면 무슨 종교가 되느냐요. 당신 말이 맞소. 우리는 지금 그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어린 양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입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래 됐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았어. 그 피로 옷을 깨끗하게 빤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14만 4천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적인 그림으로 생각하면 정부 관리들, 어떤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런 덱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백성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나오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국민이라 할 수 있죠, 국민. 근데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인을 맞아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됐대요. 이스라엘 12지파란 말은 선택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을 때
거기 모두 배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웅을 하는 사람. 그리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림입니다. 그림.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통치의 보좌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생명수의 강. 이 강이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이죠. 예. 이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절조차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른다. 생명수가 흐른다. 이 물이 흐르는 것을 여러 가지로 묘사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또 이렇게도 묘사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뭐가 흐르겠어요?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통치인데 세상적인 통치하고 다르고 생명의 분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우리 이제 목마른 사막에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아주 물 한 방울도, 여기는 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맑은 물이 많아서 너무 좋은데요, 이런 데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빼짝 마른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전율이 느끼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주위에는, 길 좌우에는 12가지 과일 시절조차 맺히더라. 이러면 그냥 그 광야에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걸 안 따라가고 어디를 따라가겠냔 말입니다. 네, 그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케 하고 있더라. 네, 만국을 치료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치료하더라. 저주가 다시는 없더라. 왜 저주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저주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축복했지만 우리가 이탈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원위치로 되돌아오면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축복한 거지 저주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무슨 일로 그 저주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만물을, 더군다나 그 만물 중에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다가 왜 저주를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저주한 부모가 있습니까? 어디가? 예. 저주하려고 자식 낳은 사람도 있습니까? 저주할 데가 없어서 자식을 좀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냐고요. 그거 없잖아요. 이게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가 저주하려고 만물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저주하려고 인간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예, 축복하시려고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그게 저주가 돼버린 거라고요. 예, 위치를 이탈하니까 저주가 돼버렸어요. 전기를 집에다 꽂을 때 불나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예? 여기 좀 전기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 불나라고, 이 집 태우려고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려고 했지 저주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다시 있을 수 없죠. 네, 저주가 없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네, 종들이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랬으니까 옛날에 종들은 얼굴을 들고 주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하들도 임금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항상 밑으로 보고 있어야 되지. 똑바로 쳐다보고 이겼다는 당장 모가지입니다. 예, 심지어는요, 가정에서도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모 앞에 앉을 때 똑바로 일하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약간 빗게 앉아야 돼요. 약간 빗게. 아버지하고 마주 딱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약간 빗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주 앉았다가 이렇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이. 예,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살벌했던 분위기가 눈만 잘못 떴다면 뭐가 날아갈 그 분위기에서 말입니다. 얼굴을 본다. 섬기며 얼굴을 본다.
왜 그런가? 그를 섬기는 그 자체가, 그분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분의 얼굴이에요, 알고 보면. 미용사들은요, 사람 얼굴을 다듬잖아요, 이렇게. 면도사들은, 남자들 면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뭐 굉장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도요, 그냥 내려다보고 이래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도 그 앞에가 모가지 내놓고 있어야 돼요. 얼굴을 다듬는 사람이니까 어쩌겠습니까? 예. 안 그러면 얼굴을 다듬을 수가 없으니까.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를 섬기는 자는 그를 보는 게 당연하고, 그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분과 하나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이건 이제 마지막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여기가 종이라고 써붙였단 말이에요. 종이라고. 옛날에 화인을 찍었다 그럽니다. 여기다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종의 표시가 딱 있는 거죠. 그런데 종의 표시가 있으니까 요즘 같으면 머리를 형우 형제처럼 딱 내려가지고 가리면 되겠죠? 가려면 종 표시가 안 보이겠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다고요. 이걸 표시를 내놓고 다녀야 돼. 화인 맞은 걸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라는 화인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박혀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하나란 말입니다. 보내신 이와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 마찬가지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은 자가 하나인 거예요. 예. 우리가 올 때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섬기는 자 따로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따로 있고 이래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고 종이 따로 있고,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시공간적이니까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은 자가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 나는 분명히 주님을 섬겨. 나는 오직 주밖에 없어. 나는 주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직 주님만 위해. 근데 사실상은 내가 그 주님을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따로 주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을 누리게 됩니다. 예. 전혀 주님을 섬겨보지 않으면 주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말만 듣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섬겨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섬겨야. 내가 주님을 대신한 자리에서 서봐야 내가 주님을 누리게 된다고. 예. 그렇지 않고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말하기를 항상 거리감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꼭 말이 뭐 좀 허황하게 들리기도 하고, 귓가에는 오는데 속까지는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안 해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내가 먹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 필이 속까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고 귀에만 지나가는 거라. 그 맛있는 말이 귀에만 지나가지 내 속에는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말만 저렇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자기 입에는 안 들어오니까. 자기 입에는 안 들어오고 귓가로 말만 들려간단 말이죠. 맛이 있다고 뭐 오만 소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콤해 듣다가 배는 고픈데 들어오진 않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저거 거짓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저거 거짓말이네. 괜히 한 소리네. 좀 푹 찔러봐야 돼. 뭐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요, 자연히.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예. 안 먹어보면 그래요, 안 먹어보면. 예. 어디를 찔러봐서 알겠습니까? 예. 수박 같으면 찔러보면 알지만, 어디를 찔러봐서 진짜인지 아닌지 알겠습니까? 안 먹어보고 어떻게 알겠냐고요. 예.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 이마에 그 이름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섬기는 자에게서 그분의 얼굴이 있고, 그를 섬기는 자에게 그분의 이름이 있고 그래요. 예. 모세가 주님을 섬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겼으니까 그 이름이 그 이마에 있었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겁니다. 예,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지 않고는 그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그냥 믿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섬겨야 그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나타나고요.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무슨 수로 주님을 나타내겠습니까? 예. 물건 같으면 말입니다. 이거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말이죠.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그래야 내 얼굴에 그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내 얼굴에 나와봐야 알아요. 나로 보는 거 아니고 나로. 나라는 거울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이마에 그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남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진 것이 보이지, 내 이마에 안 쓰여진 사람이 남의 이마에 써 있는 것만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거의 하나 된 것을 얘기합니다. 나타남에 있어서 하나, 그렇죠? 존재에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란 말이 아니고 나타남에 있어서 하나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내가 있고 내가 있을 때 그분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갈라내겠습니까? 등에서 지금 빛이 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빛하고 등하고를 어떻게 구별해내겠습니까? 가르면 빛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빛하고 지금 전기하고 갈라버리면 빛도 없어지고 전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갈라낼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주님은 나하고 갈라낼 수가 없어요. 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면 그분도 자기를 갈라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보다도 더 나은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빛이 되심으로 다른 빛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 성수 안에 들어가면 7 등대에서 불이 비치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주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다요. 예. 우리는 이제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볼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시편에 그렇잖아요. 주의 빛 가운데서 주를 보나이다. 네. 그분의 빛으로만 그분을 볼 수 있지 그분의 빛이 아닌 다른 빛으로는 볼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나 태양빛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빛으로 그분을 본다 이겁니다.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본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봤으면, 그런 빛을 봤으면 우리는 그분을 본 거죠. 또 그 빛과 그분이 또 따로 있는 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 빛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 곳에 그 빛이 있고 그 빛이 있는 곳에 그분이 있으니까 주 하나님이 빛이 되심으로 다른 빛이 필요가 없게 된다.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종들이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스리시는데 그 종들이 세세토록 다스릴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 아니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종들이 다 하나래요. 하나. 네, 하나. 나타나심에 있어서 다 하나. 예. 존재에 있어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다 하나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참여하면, 그분을 섬기면 섬기는 자의 축복이 따로 있단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섬기는 자의 축복이 있는 것이 섬기는 자는 바로 섬김을 받는 자와 하나가 된다. 예?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하나다. 보내신 이와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다. 예, 이런 원리입니다. 이건 인격적인 세계니까 이렇습니다. 자, 이런 세계, 이 세계가 이제 인류 최후의 소망입니다.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시니까 이제 히틀러 같은 놈은 영원히 없겠죠. 거기는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히틀러. 대표적으로. 그런 통치는 이제 영원히 없을 것이고 어린 양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통치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영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이 처음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를 하면 이것은 많은 과정을 겪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소의 과정을 거치고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또 다시 새로워져서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 이것은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것. 에덴 동산을 여기서 비교한다면 옛것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까지라도 여기에 비하면 옛것이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렇게 전에 있던 모든 걸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네, 동산까지도 새롭게 해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는 다시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다. 에덴 동산은 사탄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들어왔죠. 그렇죠? 예.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옛 뱀이 이미 잡히고 옛 용이 이미 바로 잡혀가지고 영원한 북구덩이에 들어가고 난 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다 열려져 있고, 예, 문이 닫혀져 있지 않아요. 밤낮으로 다 열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뱀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우리 세계에도 뱀이 없어진 세계가 돌아와 버리면 우리 문 다 열어놓고 살아도 된다고요. 문 다 열어놓고. 그런 세계가 오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듣는 자가 누가 듣는 자인가? 누가 들을 수 있는 자인가? 구속받은 자가 들을 수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고대했겠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아니면 벌레 소리만큼이라도 들려오기를 얼마나 거기서 갈망을 했겠어요. 예, 그 사람이 듣는단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땐 들리는데 어떤 땐 안 들린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도무지 잘 안 들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누가 듣는 자인가? 구속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 구속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들린단 말입니다. 예. 십자가에 있는 그 상태에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본연의 위치에 있을 때 들려오는 말이죠. 예.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흙이다 하면은 그 흙인 자리에 있을 때 들려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냥 귀만 들이댄다고 들려온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도대체 누구는 귀가 있고 누구는 귀가 없나 이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면 그렇잖아요. 귀가 있을 때는 잘 들리는데 어쩐지 안 들려. 그건 귀가 없단 말이거든요. 들을 귀가 없다 이거예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누가 가장 목마른 사람인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가장 목마른 사람이 예수였었죠. 가장 목마른 사람. 자, 그러니까 목마르고 들을 수 있는 상태는 구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 부활하기 전에 구속의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게 되고, 예, 생명수를 마시기를 갈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사람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왜 값없입니까? 구속의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값을 받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한테 무슨 돈을 받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도 돈 받겠습니까? 못 받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렇잖아요? 예,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야, 얼른 들으면 참 좋긴 좋은 말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돈 낼 게 없으니까. 돈 낼 게 없으니까 값없이 받는 거예요. 돈 낼 게 없어. 예. 돈 없는 사람 보고 내라 하지도 않아요. 아예 내라 하지도 않아. 십자가에 달린 사람한테는 율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 성전 예배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제물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한테는 전부 다 무상이라, 무상. 다 무상이야, 다 무상. 그냥 다 공짜예요, 다 공짜. 그러니까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것이 당연한 세계잖아요. 주에서는 속히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속히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른다 이래야 됩니다. 주에서는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왜냐하면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 자리를 보면 아주 가까운 자리입니다. 멀리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한참 걸어가야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한참 차 타고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 그 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바로 가까이. 바로 가까이. 나한테서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 분이죠. 대구에 계신다면 오시려면 적어도 2시간 반은 걸려야잖아요. 그런데 가깝게 계시니까, 아주 가깝게 계시니까 듣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오시는 분은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주 예수는 속히 오신다. 주 예수는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더디 오신 것이 아니래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랬대요. 아니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던데 벌써 시간이 얼마냐? 시간이 얼마냐? 몇십 년 지났지 않냐? 왜 이렇게 안 오고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가 참 어렵고 쉬운 게 이것입니다. 50년, 60년 지났으면 상당히 오래된 거잖아요. 곧 오시겠다 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또 주에서는 속히 오신대요. 속히. 예. 그러니까 이걸 시간과 공간, 물질 이런 개념으로 들으면 못 알아듣는 말이죠. 가깝게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있는데 귀가 안 열려서 못 들은다. 내 귀가 그러니까 내 귀 가까이 아주 딱 와 있죠. 여기 와 있어. 와 있는데 안 뚫어져서 안 들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에서는 속히 오시는 분이다. 속히 오시는 분. 천천히 오시는 분이 아니고 천천히 다음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멀리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속히 오시는 분이다. 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 주 예수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이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니까 이 새로워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예,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뭔가 모든 걸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전부를 새롭게 해주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기를 바란다. 예, 그분이 다 새롭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누리면 혼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주교 신부님 말들 하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화답해보세요. 전주교식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목사님에게 있을지어다. 네.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전주교 하는데 보니까 사제가 그럽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사제님에게 이럽니다. 아, 이거 화답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우리도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예, 나만 여러분 보고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똑 따먹고 말하구만. 예, 내년에 만날 때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속 안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있고 당신의 구속 안에 이렇게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신 세계 안에서 우리가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 아주 가까이 계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